원숭이의 행동을 관찰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그 병에다가 땅콩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다가와서 그 병에 손을 집어넣고 땅콩을 한 움큼 이렇게 쥐지요. 한껏 욕심을 부려서 많은 땅콩을 한 번에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움켜진 그 손 때문에 결국은 그 병에서 손을 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원숭이는 맛있는 땅콩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땅콩을 가득 쥐고 병에서 손을 빼내지 못하는 원숭이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욕심꾸러기 원숭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지만 결국 자유도 땅콩도 얻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자유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참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 그들의 삶은 불평으로 계속되었죠. 밥 달라고 투덜투덜, 물 달라고 투덜투덜. 이제 아예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모세가 저들의 눈앞에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모세가 이제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들의 불평은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 모세가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현대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목사나 예언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슬슬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끼워 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단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은사 체험하고 불같이 역사하던 주의 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어딜 가나 동물 모양의 우상들이 있었고요. 별, 달, 해와 같은 자연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 하나님이 이제 40일이 넘게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진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모세 하나님도 신통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론에게 데모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돌한 요구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구약을 쭉 지나서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없어지자 자기들을 이끌어줄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정확하게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신들을,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신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야훼 유일신 하나님과 기복주의가, 기복사상이 적당하게 혼합된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지루한 예배는 죄악이다. 재미없는 지루한 예배는 죄악이다. 여러분, 재미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진한 조크로 한번 웃고 눈물을 쥐어 짜내는 예화가 있어야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흘려주신 그 선홍빛 붉은 피의 색깔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강단에서는 거기에다가 양념치고 조미료 치고 그래서 적당하게 붉은 빛만 도는 그러한 포장 복음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복된 소식은 부담스럽고 때로 그 말씀을 다이제스트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힌 말씀은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복음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모세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 모세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아론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그 엄청난 요구를 자기의 어깨 위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요, 아론이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꾸짖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야훼시다. 너희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물질에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차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뺏어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아까워서 안 가져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는 그 데모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걷어서 아론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금인 줄 아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에 나중에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그러한 귀한 금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엉뚱하게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것이 아론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좀 솔직하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유니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론이 이제 또 두 번째 실수를 범하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다 대고 나무라거나 꾸짖은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차려라. 그리고 이제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절기를 만든 것이에요. 예배와 놀이가 적당하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놀기 좀 뭐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하루 종일은 내 멋대로 산다, 이런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놀았다. 원문은 흥겹게 떠돌며 논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음주와 가무, 그리고 문란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부울마켓을 상징하는 황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황소는 뭐예요? 힘, 생산,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잠깐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그들의 욕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어떤 거냐? 현대교회는 복음이 없는 목사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전혀 회개할 것이 없는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는 모습이다. 복음이 없는 목사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고준 백성들이다. 너는 이제 나를 두고 백성들에게로 가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창자가 끊어지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너무나 정이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곧바로 11절에 하나님께 그것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저들, 목이 곧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사이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모세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자손을 하늘처럼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신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부딪히지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 중재자로 있는 그 모세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금붙이를 녹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백성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단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룩한 계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날 좀 그냥 혼자 내버려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금붙이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라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누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런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그래서 7년을 서약하셔서 지금 가셔서 사역하고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명 발견하고 사명 잘 감당해라, 그거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그 다음 단계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누며 어떤 생각을 교환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틈만 나면 새로운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물질을 다 녹여서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경배의 대상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만은 참지 못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처음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요,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예배할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말 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두 계명을 합쳐서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요약하는데 정말로 멋진 데피니션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란 사용할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죠? 우상 숭배는 예배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편에 이끌어들여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재능, 시간, 물질,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죠.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세요. 직장에서 일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저도 그 시기를 거쳤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 쓰는 시간은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누려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에 너무 급급해하면서 그것을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가 아니라 둘씩이나 그것도 10계명의 맨 처음에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배라는 말의 그 영어는 worship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worship, 무엇인가 우리가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제가 포즈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프라이어티가 지금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 곳에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깊이 보면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성공?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아름다움? 또 다른 분들은요, 칭찬받는 거나 인정받는 것을 삶의 중요한 의미로 여깁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업앤다운해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업되고, 한 주간 동안 아무도 내게 연락을 안 해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운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으로 사모하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게 하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롱위켄인데 나는 어디 가지도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읽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지만 놀랍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보면요, 얼굴에 돈독이 올라요. 돈이 세력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면 돈독이 빠져야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물질로부터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점점 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커다란 집보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제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믿음의 경계선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어느새 또 우상 숭배의 땅으로 건너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쯤 되면 다시 어느새 모르게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출애굽기인데
저는 늘 그 책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나도 늘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면서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입애굽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언제까지 우상 숭배와 예배라고 하는 그 두 곳 사이에서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든지, 아니면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여러분의 계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던 간에 그 책임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욕심대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진 않았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귀한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에 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질문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